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뜻대로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 강조하는 말씀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 뜻대로 행한다는 것에 대한 그 정의라든가 개념 파악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에게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오, 뭐 이런 거를 이해합니다.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시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뜻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천국과 무관한 뜻이 아니고, 이 뜻은 천국과 유관한 뜻. 그러니까 이제 뜻이 여러 가지인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뜻이 있고요, 용납이 가능한 뜻이 있습니다. 아들이 술 먹고 들어온다, 용납이 안 돼요. 공부를 못한다, 용납돼요. 왜? 못할 수 있으니까. 용납되지 않는 뜻, 우리는 용납되지 않는 뜻과 할 수 없는 뜻을 우리는 분간해야 되는데, 여기 뜻이란 것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뜻이에요.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뜻. 우리가 반찬 못 먹는지 문제 안 되죠. 근데 마약 먹으면 안 되지, 마약 먹으면. 반찬 뭘 먹어도 분모가 들어서 고기 먹지 마, 생선 먹어, 그런 거 있지만 마약을 먹는 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약 먹는 이게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뜻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내용들은 절대 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할 때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천국에 못 들어오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주인이에요.
그러면 날 때부터 사람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게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그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인간 날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니까 뭘 말해도 다 죄가 돼요. 무엇을 생각해도 다 죄가 돼요. 행동도 죄가 돼요. 무엇을 계획도 다 죄가 돼요. 왜? 죄인이니까. 기도해도 죄가 되고 설교해도 죄가 되고 찬송해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다시 말하면 성공에 들이지 못하는 뜻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기는 죄란 것은 반응이 빗나가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뜻을 어기고 살게 돼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게 돼 있고 마약 먹게 돼 있고 술 먹게 돼 있고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계 들어올 때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계명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되지 않고서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모든 것이. 계명 순종이 아니면요 모든 게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계명 순종 없는 죄사함, 회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명 순종 없는 모든 의미 없는 거예요. 계명 순종은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럴 때 때문에 그 다음에 예배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계명에 순종되고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별 많이 들어도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 순종인데 여러분 계명의 성경이 엄청 많죠. 많은데 성경의 이제 계명 가운데 천국에 들어올 수 죄를 지어도 오는 죄가 있고 못 들어오는 죄로 구분됩니다. 천국에 못 들어오는 죄를 우리가 부를 때 대죄라 부르고요. 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죄를 소죄라 불러요. 이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오는 죄, 대죄. 천국에 죄를 지는데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커트라인 죄, 소죄라 부릅니다. 이것을. 또 중죄가 있어요. 중죄는요, 천국에 오래 하면 천국에 못 들어오는 죄가 중죄예요. 한 번의 중죄로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반복적이면 그 때문에 대수인이 많아요. 양이 많아져가지고 돈이 쌓여서 많으니까 큰 돈이 것처럼 목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죄는 이제 우선 많이 쌓이면 어떤 이제 중죄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저와 중죄를 이제 오늘 살짝 맛을 보는 시간입니다. 맛을 보는 시간. 그래서 이제 대저가 이런 거구나. 뜻대로 이런 거라고 이제 봅니다. 로마서이고요. 28절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으니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노출하지 않겠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사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약하는 자라,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자, 3장이죠. 13장. 그들의 복음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자, 이제 로마서에도죠, 이방인들이 있는 죄를 노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이건 누구나 짓는 죄들이 이방인들이 다 짓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분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좁으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자, 이게 이방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짓는, 이렇게 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물론 디모데 말씀이 이제 환난기 때의 말씀이고요. 자, 하지만 믿는 자들도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 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이제 중에서 소죄라 부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은 작동하니까 생각은 멈춰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번 것들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행위로 짓는 지들 대부분들은 대자가 들어가고 자 이제 마음의 죄는 소속하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거냐 행위로 짓는 거냐는 우리가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느니라. 자 음행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건 소재 들어갑니다. 소재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이나 지구나 커트라인이 있는데 행위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뭐예요? 소재가 발전되면 대자 되는 거예요. 그죠? 소재는 커지면 대자가 돼요. 이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알아요. 이거 뭡니까? 여기 하는 것은 결혼을 귀히 여긴다. 뭐예요? 결혼한 대상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보다 당연히 다른 이성보다 훨씬 귀해야죠. 귀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다른 이성에 대해서 너 마음은 뭡니까? 이 마음의 간음이죠. 부정함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길 가다가 딱딱 써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대저되잖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다른 이성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드디어 이제 소재에서 대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분명히 소주예요. 그것은. 근데 뭐요? 대조할 수 있어요. 왜? 생각을 장악하면 다른 이성이 마음에 품게 되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인간에게 인간 욕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이성을 마음에 품는 욕심이 있어요. 아시다로신데 이것이 처음엔 소주예요. 그러나 발전되면 대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 외에는요 이 머릿속 없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 구석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소재지만 대적이 쉬운 죄예요. 그래서 항상 부부끼리 같이 앉아야 돼요. 내면이 이 결혼을 중시하게 돼요. 이 결혼은요 서로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연합되기로 작정한 서약이에요. 서약. 이 서약을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깨면 안 돼요. 몸이야 당연히 문제 없죠. 마음에서 들러붙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남편은 열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전혀 안 들어야 돼요.
결혼을 중시 여기고 오직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마음을 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마음이고요. 로마서 13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 이외에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예요. 이것은 대죄입니다. 자, 분명히 아까 마음은 대부분 소죄라 했어요. 근데 마음죄 가운데 탐심은 대죄 들어가요. 생각의 죄는 원래 소죄예요. 근데 탐심죄는 대죄 들어가는 불상사는. 여기서 드디어 이제 어려집니다. 드디어 탐심이라는 게 전점, 탐심이라는 게.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자, 또 탐욕을 부르는 자나, 탐심죄예요. 탐욕을 부린다. 이게 탐심죄에 속하는데, 자, 정 못 가는 사람 중에 하나 얘기해요. 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이 빼는 자는 하늘을 유업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자, 천국에 못 가는 자는 대죄인데, 자, 대외 행위죄들입니다. 대죄는요. 그런데 대죄 가운데 탐심죄는 마음에 있는 건데 대속합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요. 탐심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자, 그건 그냥 지옥이에요. 생각이지만 이 남편을 탐하는 자, 지옥이에요. 이 탐죄는요, 사람에 대한 영토가 있는 게 물론 아니에요. 탐죄는요, 때로는 직위라든가 위치가 있어요. 목사의 직을 탐하는 자, 지옥이에요. 전도사를 탐하는 자,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이나 위치에 탐하는 것이 뭐지? 탐심죄입니다. 성도인데 목사의 직분이나 지에 탐나가지고 설교하는 거, 탐심죄예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뭐 큰 죄인가요? 그거 죄가 아닌가요? 그 죄가 소재 아닌가요? 소재 아닌가요? 땅이 아닌가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큰 죄로 봐요. 탐심죄를. 이 탐심죄는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현실 들어올 때, 누구나 목사에서 설교 싶어 하죠. 누구든지. 누구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뭐예요? 행동을 옮기면 여지 없어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탐심을 못 버티세요. 탐심을. 우리가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설교하는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굴 제자만 대로 뜻대로 사는 게 아니래지요. 우리가 영적 열망을 가지고 나는 뭐가 돼야 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뜻을 놓으면 큰일 납니다. 한 뜻은 죄를 지면 안 돼요. 지옥을 지으면 안 돼요. 뜻을 생각나는 게.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괜히 마음 가운데 전도사의 직위를 내가 좋아하고, 넌 좋겠다, 목사에서. 너 좋겠다, 전도사에서. 나도 거기 있고 싶어. 너 좋겠다, 선물 인도에서 있고 싶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야망들은 사실 말이죠. 야망들을 쏘느냐? 야망들이 탐심에서 야망들이요. 탐심에서 오는데 우리는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오해합니다. 그 비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비전들은요 밑에 탐심자가 있어요. 전국 못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스스로 가요. 그런 걸 왜 갔습니까? 야망들을. 우리는 지금 안 죽어가지고 미래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빛과 눈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다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 가운데 때로는요 마음의 줄 알지라도 탐심자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대저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저는 뭐예요? 나를 심판하는 죄예요. 그래서 바울 말대로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올라권이와 율법에 대한 칭찬하죠. 사도 바울이. 이 탐내는 이 부분은요, 이것은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탐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탐내니까 사기치는 거. 탐내니까 뭐예요? 훔치고. 탐내니까 간통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탐내니까 성취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무서운 죄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받죠. 야망을 가지라고. 그건 세상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은 뭐예요? 돈을 족한 줄로 알라예요. 돈에 대한 탐심. 그래서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것도 지옥이에요. 남의 아내만이 아니라도요.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거는 남이 가진 직분들, 남이 가지고 있던 이런 소유들, 탐심이 큰 뇌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돛단이라는 말을 말해요. 돛단 말을. 우리가 이제 수도한다 그러죠. 뭐 수도원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그냥 기도원과 수도원은 달라요. 기도원은 기도해요. 근데 수도는 뭐예요? 수도는 이런 잘못된 죄와 싸우는 삶을 하면서 하는 게 기도가 수도예요. 달라요, 기도랑.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수도는 뭐예요? 수도는 뭐예요? 수도는 내 이런 내면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의 죄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이 잘 안 돼요. 어디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빛이 와야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밝히 내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내가 악한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빛이 올 때 더러움이 드러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이길 때 뭐예요? 애통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님께서 드러난 나 자신을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때 드디어 우리는 뭐예요? 진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요.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인죄를 매일 짓고 살아갑니다. 대자아니라도 늘 소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볼 때 소재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볼 때 소재들이 하나님 볼 때 뭐냐? 참 더러운 거예요. 분명하지만 더러워. 그래서 그 더러움을 또 주의 보혈로 씻고 또 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이에요. 성결은요, 대죄를 지면서 수사 맞는 게 아니에요. 대죄는 내가 미리 버려야 될 죄이거든요.
성결은요, 대절 지으면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대절은 내가 빨리 끊어야 되는 죄예요. 끊고 뭐예요? 여전히 인간은 소재를 짓습니다. 그때 뭡니까? 죄를 사면 이게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요, 대절을 용서받는 죄예요. 속죄죄예요. 하지만 물두멍은요, 소재를 씻는 죄가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주의 벌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대제는 번제단에서 행위죄와 쉽게 먹은 죄를 거기서 다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물두멍에서 죄를 사할 때 그때도 이미가 드디어 성막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이 존재합니다. 가능합니다. 사는 것, 대절 버리는 것 가능해요. 마음에 욕심 없는 것 가능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정말 커트라인이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재를 없앱니다. 마음의 생각들에 거룩을 얻게 되고 생각의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동시에 물두멍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서요, 구원의 기쁨을 소립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들은요, 다 죄에서 와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에서 와요. 그래서 들어올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기뻐지며 삶의 의욕과 삶의 이 신실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요? 드디어 뜻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죄를 버리고 매일 깨닫고 해서 뭐요? 점점점 거룩해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구원이 도달되죠. 결국 실제 의인 되는 게 뭐예요? 죄를 버리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되는데 그때 뭐예요? 그때는 이제 완성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몰려옵니다. 마귀들은, 짐승들은요, 계속 우리를 꼬드깁니다. 우리 꼬드길까요? 대부분 탐심처럼 꼬드깁니다. 너 훌륭해. 훌륭하지? 야망을 가져. 너 제자들을 만들어. 너 부흥시켜. 너 어떤 자리에 있어봐. 사실은 대부분은 마귀입니다. 겸손해지면요, 그런 꿈이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있는 상태를 감사하게 됩니다. 내 위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구원 안에 있는 자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부유해도 뭘 바라지 않아요. 왜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존재적인 존재 상태에서 뭐예요? 그때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어떤 영적인 일을 맡겨주시지, 그냥 더러운 탐욕이 가득한 인간에게 나는 남들을 인도할 거야 맡겨주실까요? 천만에요. 마귀가 맡겨주죠. 하갈이 거기서 부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네 12족속들을 낫게 하겠다. 그나마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번성을 주시는구나. 영적인 번성을. 그게 지옥 가는 자의 번성이죠. 탐욕이 있는 한 인간에게는요, 결국 인간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탐욕이 있으니까 그런 응답이 있었겠죠. 하갈에게. 에게 족속을 줄 거야. 드디어 이스마엘이 드디어
두 소를 낳게 됩니다. 지원한 자리 된 거죠. 현재 이단 교회들이죠. 현재 미국된 교회들이죠. 탐욕이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약속도 받아요. 하지만 뭐였었군요. 지옥을 넓힐 뿐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2명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명 앞에 감사합니다. 심지어 하멜 받자는 말씀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탐심이 없으니까. 과연 누가 진정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었지만 뭐예요?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조상으로서 우리에게는 저주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한 길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의로울 때만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나 자신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도달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목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 부르며 날마다 내게 드러나는 죄들 써면서 또 이것을 부수면서 나중에 뭡니까? 점점 내가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필성해 주셔서 나를 주무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또 빵으로서 먹는 떡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데 먼저 우리가 할 겁니까? 먼저 밀가루가 되는 겁니다.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것입니다. 기서 부서지는 은혜. 나중에 부서진 나를 드디어 만들어서 기뻐 여기시는 떡이 돼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는 은혜가 임하는데 최고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옆에 서셔가지고 계속 우리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바라보면 같이 바라봐 주시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왜일까요? 부서지고 부서져서 드디어 내가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빚어가지고 당신의 동반자로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신부가 될까요? 우리가 언제 신부 될까요? 신랑이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가락지와 그리고 팔찌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리를 끼워주셔서 아름다운 신부를 얻는데 뭐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 가치는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달 때까지 우리는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연습하고 행동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오늘 제목은 하울링, HOWL과 하울링과 일감 이 제목입니다. 근데 지옥에 대한 표현으로 가운데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매다 했는데 그 슬피 울며라는 게 잘 연상이 잘 안 돼요. 어떤 건지 슬피 운다는 게 그냥 우리가 이게 좀 하면서 이제 이 정도를 의미하는 건지 이게 뭔가를 연상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지옥 앞에 섰을 때 보통 이런 위핑 이를 쓰지 않고 하울링을 씁니다. 하울링. 하울링은 위핑과 다른데 위핑은 그냥 흐느껴 우는 걸 한다면 하울링은
짐승이 소리를 낼 때 하거나 이제 이렇게 좀 하는 소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앰프에서 이제 삐그럴 때 그러니까 하울링 나더래. 하울링은 이제 지속적이면서도 좀 듣기 싫고 보음의 소리가 쭉 나는 거를 하울링 그러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슬피 울며라는 이 부분, 이핑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하울링이 아닐까. 히브리에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고 이제 가정화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울링을 하는 일이 큰 게, 일단은 위핑은 감정적으로 슬픈 정도의 강도가 좀 얕다면, 하울링은 거의 격한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울링이 정말로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냐, 이 하울링을요. 현재 우리 세상에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하울링을 먼저 있는데, 무슨 제가 이제 농구교회를 다닐 때 중고농구 제가 교사였고요. 중고농구가 한 100명 넘었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 하울링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수련회 준비기도를 합니다. 매일 모여서 이제 저녁에 준비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고전에 이제 2주 동안은 대부분 이제 조장들 준비기도라고, 그러니까 수련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참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언제냐면요, 그 수련회 가기 전날 함께 마지막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요, 이상하게 그때는 이제 기도할 때 대부분은 타고나지는 명중에 의자를 거기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가 나와요. 학생들이. 물론 그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날 특별해요. 막 거의 하울링이 막 나오면서 하면서 투명하게 의자들이 남아있고 막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막 할 때 동시에 또 하울링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보통 한 130, 50명이 모이는데 갑자기 20명쯤은 막 뛰쳐나가요. 무서워서. 물론 이제 그 나간 애들은 우리 성도는 아니고 좀 밖에 데려온 애들이 있죠. 같이 가려고 이제. 근데 막 뛰쳐나가요.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도 소리는 일반적인 어떤 애통과 달리 굉장히 격정적인, 지금 보면 불에 댄 듯한 큰 고통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소리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때 몇 년 동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한 애들이 대부분 은혜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좀 바뀌어 있어요. 그때 이제 뜨거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이러면서 회개 막 터지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통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에 댄 듯한 그런 통증으로 막 회개가 나가지고 막 거의 우리가 뒤집어진 거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만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연상한다면 그때 그 소리들이 하울링에 가깝다고 좀 보는 겁니다. 왜? 그거는 일반적인 그런 애통 소리가 아니라 거의 동물적인 동물에 가까운 소리고요. 어쩌면 이것이 하울링이 아닌가. 왜냐면 성경은 거짓이 없는데 성경에서 그냥 하울링이 아닌 걸 허락할 수 없거든요. 성경이면 위핑이나 크랄 수가 없는데 하울링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하울링이 나왔죠. 그래서 과연 지옥에서 아마 그렇다면 슬피 우는 게 그런 하울링과 그리고 일감이라고 가정을 이루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지옥 앞에서 하울링이냐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사야 15장 2절에서요.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그 모압은 느부와 미드바를 오버해요. 바라보고 이때 통곡이라고 합니다. 번역합니다. 사실은 이때 하울링이에요. 이때 뭐예요? 역시 지옥의 앞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하울링하는 소리입니다. 3절에서요. 거리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금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아니에요. 하울링하네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지옥의 고통 앞에
하울링하는 거예요. 하울링하며 8절에서요. 이는 곡성이 크라이예요.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이거요. 물론 오병이에요. 그 하울링이에요. 하울링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하울링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그 지옥 앞에 있는 우명 앞에 있는 국가나 개인이 나온 놈이죠. 이사야 16장 7절입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뭐예요? 이것이 하울링이에요. 하울링. 대부분이 선지서에서 대부분 지옥 가는 국가나 내게 하울이 표현됩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이스 베드라 너희는 슬픔을 져도 드디어 5분 여기에요. 뭐예요? 이때도 하울 스타트래요. 하울하는 거예요. 왜? 그 지옥의 고통 앞에 하울을 할 걸 미리 예비고 지금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6절에서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메른 슬픔을 잡는 때도 하울입니다. 물론 앞뒤는 전부 다 지속하는 이 스토리들입니다. 이제 표현이 하울이 있습니다. 14절 하울 스타트 하울이에요. 왜? 하울 다이스의 베드라 슬피 부르짖으라 경고세 파괴되느라 다 이 이제 도로와 시돈의 지적하는 데 대한 쭉 소개되면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하울을 쓰고요. 오늘은 이제 뭐요? 모압에다 하울을 쓰고요. 하울. 그러니까 하울은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또는 이제 그 사람들 위한 또 하울이 또 나와요. 또 하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사야 52장 5절에서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오번역이에요. 그냥 잡혀갔으니인데 너들 오번역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오번역이에요. 그들을 룰 오버 통치하는 데이 그들이 메이크 만들어내는 모든 데이 그들을 투 하울. 야 지금 에리미야 이거는요 지금 그 구원 상실을 이룰 때 지금 그들이 내 백성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갔는데 그들을 통치하는 잡아간 다스린다니까 그들이 이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이제 하울이 나오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메이크 시킨다는 뭐라 했냐? 투 하울. 뭐예요? 적어도 지옥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구원 상실됐을 때 그런 영적인 안타까운 하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울이 좀 근접한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전사님의 하울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요? 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기 사범교회 배단이 올라오기 전에 그 제주도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직장이랑 모든 게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자꾸 여기 그만두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육지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한참 제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거의 1년 좀 넘게 이렇게 매일매일 시달릴 때예요.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뭐 먹어도 뭐 맛있는 거를 먹어도 좋은 거를 봐도 좋은 옷을 입어도 구경을 해도 하나도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그렇게 막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루 중에 한 번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루 중에 한 번 꼭 기도를 했어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근데 마지막 여기 오기 한 달 전에 이 배꼽 주변에 그 창자가 꼬일 정도로 그런 게 진짜 진통이 오면서 기도 소리가 울부짖으면 각 짐승 같은 소리, 절규, 오열 제가 표현하는 건 오열이 계속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방언기도 하다가 올라와요. 여름인데 소리가 너무 커서 이불을 쓰고 기도를 해도 이불을 써도 더 커요. 수건을 입에 불었어요. 수건을 입에 부으면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이 수건을 짜면 정말 거짓말 이만큼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 기도를 거의 한 달에 가깝게 하고. 물론 이제 이것이 하울이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울이가 아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뭐랄까요? 막 저 오열에 가까운 그런 긴 막 오열의 소리들. 근데 이게 가상이고요. 이사야 65장 14절이에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이때 이 앞뒤 과정이 이제
구원 상실이 이제 잡혀갈 때 스토리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면 때 하울이에요. 하울. 이때 그냥 하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잃어버릴 때 하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는 이제 그 구원의 대표적인 경우죠. 예레미야 4장 8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다. 이때 뭐예요? 이때 하울이에요. 물론 허락 번역 안 했어요. 레바트만 번역했는데. 그 뭐냐면 그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올 때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때 뭐예요? 내가 하울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옥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하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그래서 이제 하울하라는 거고요.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의 병거는 되고 우리가 화이트다. 보니까 화이트다. 지옥이죠. 지옥이라는 화가 올 때 인간의 탄성 바로 뭡니까? 하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6절에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에어컨. 이때도 뭐예요? 이때도 이것도 하울이에요. 뭐예요? 그때는 인도자들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울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7장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과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그때 뭐예요? 하울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민이 우리다. 당연히 뭡니까? 이때는 이제 바로 북에서의 침략 때문에 다 설대해가지고 다 끌려가는 상황을 미리 예언한 것이죠. 예레미야 48장 20절에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여기를 반면한다. 이때도 하울이에요. 당연히 이제 시돈, 모압 전부 다 이제 하울을 내는 편이 나오고요. 1절에서요. 어째 모압이 파괴되었는가? 어째 그들이 애혹하는가? 뭐예요? 그들이 똑같이 하울이 되는 거예요. 모압에 대해서 하울. 이게 다 저는 알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며 이를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왜 오라? 나으리니. 자, 바벨론이 뭐예요? 갑자기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선실을 말미암아 하울되는 앞뒤 상황입니다. 에스겔 21장 12절.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끌려갔을 때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에스겔 21장 12절. 인자야. 자, 이 시간에 나와요. 너는 부르짖어 그리고 하울하라. 에스겔한테 한 거야. 에스겔한테. 이거는 군대가 당한 게 아니라 에스겔한테 한 거야. 너 하울해 그 얘기야. 에스겔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스겔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자 끊어지는 그런 하울의 기도를 한 겁니다. 에스겔이. 뭐예요? 왜요? 이미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예요? 그런 기도, 하울. 다시 말하면 구원 상실된 자가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에스겔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울하라. 왜요? 예레미야 48장에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도 동시에 모압을 위해서 하울이에요. 예레미야도 하울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뭡니까? 애가 아까 어떻습니까? 라멘테이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뭡니까? 이 애가라는 게 그냥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울링의 울음이에요.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울음, 에스겔의 울음이에요. 그들은 하울링의 울음이에요. 아까 있는 그런 정말로 기가 막힌 울음들이에요. 왜? 너무나 끔찍하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특히 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아니 뭐예요? 이건 지옥불 앞에 섰을 때 뭐예요? 그걸 바라볼 때 선지자들이 하울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달라고 하울링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나를 거짓을 말하고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므로 오직 침상에서 비우며 5번역이에요. 자, 그들이 침상에서 하울링이에요. 뭡니까? 그들이 범죄에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침상에서는 하울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때 오는 상황이 하울링. 뭐예요? 지옥이나 영적으로 그게 지옥 안 간다 할지라도 이런 하울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울링이 그것이 이제 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계통을 우리가 감을 잡는 겁니다. 요엘서 1장입니다. 5절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때 뭡니까? 이때서 하울이에요.
그래서 1장은 뭐냐면요. 1장은 바로 마지막 날, 바로 주님의 재림날, 이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있을 이 내용들, 이거 1장은요. 그게 뭐예요? 여기가 이제 하울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 포도주가 그것이 뭡니까? 수입 포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 뭐예요? 복음 전파 기간에 오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끊긴 거예요. 대관한테. 그래서 구약의 대화를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일장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 뭐예요? 주님의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전에 뭐예요? 주님께서 대관에 그 전파에 있던 그런 포도가 끊겨가지고요. 그때 이제 하울링 대화할 때 하울링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른 민족이 내 벽에 올라왔으면 뭡니까? 바로 이것은 마귀가 이 땅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으니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양내 같도다. 농부들아들은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를 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때 대화할 때 뭐예요? 그때 내가 하울링하라는 거예요. 왜요? 대화할 때 다 못 잃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하울링하라고 미리 예언된 겁니다. 이는 밀과 머리 때문이라 소설이 다 뭡니까? 굴 잃어버린 겁니다. 13절입니다. 지사들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것도 이제 하울링이에요. 손들의 자라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손들의 자라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오니까 하면서 울지어다. 왜일까요? 소저주를 너희 앞에 동정하면 왜? 예배가 끊긴 거예요. 대화한테 예배가 끊기는 거예요. 대화한테. 그래서 뭐예요? 지사 레민들은 하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에도 이르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는데 문제는 대화를 돼가지고요. 예배가 끊겨버리고 드디어 다 약속하니까 하울링하라고 약속입니다. 아모스 8장 2절에서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공중이다 하며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루었은즉 다시 내가 용서하지 아니라고요? 끝이 뭐예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에어로빅 이때도 하울링이에요. 그날에 하울링이 있다는 거예요. 위핑이 아닙니다. 뭐예요? 구원 상실을 지옥 향해서 뭐예요? 하울링이 있다는 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요. 여러분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이때도 하울링이에요.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닭같이 애곡하고 이거 누굴까요? 나는 네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앞뒤 모르는 구원 상실의 부분이에요. 선지자가 하울링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울링 뭡니까? 직접 구원 사실을 당한 자가 엄청나게 울고 있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선지자가 하울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걸까요? 큰 고통 가운데 울리는 것이죠. 스바냐 1장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입니다. 지금입니다. 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때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어머니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곳에서는 이때도 하울링이에요. 뭐예요? 이 심판을 가까이 하울링이 많다는 것입니다. 11절 막대수민들아 너는 슬피 올라 5번역이에요. 막대 그다음에 백성 아닙니다. 모든 창인들이에요. 컷다운 뭐예요? 이게 그냥 끝쳐지는 겁니다. 은을 거래도 끝쳐지는 겁니다. 뭡니까? 은은 뭐예요? 은은 간신 있는 구원을 말해요. 간신 있는 구원을 말해요. 근데 그것도 못 얻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대원안에 뒤에 오시느냐? 은의 거래가 없어요. 은거래가 없어져요. 은거래라는 것은요, 돈 은거래 아니에요. 은은 간신 없는 구원을 말하는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에서요. 자,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고 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용사가 거기서 뭐예요? 심히 뭐예요? 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에 가까워서 뭐예요? 이 하울링이 있는데 선자의 하울링 또 그걸 바라보는 직접 하울링이 있는 것이고요. 이유는 구원이 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주님이 재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2절에서요. 너 잣나무여 곡갈지어다. 이때도 뭐예요? 이때도 하울이에요. 곡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바산의 쌍소리나 나무들과 곡갈지어다. 역시 기성 하울입니다. 무서운 숲이 붙들어두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소리 쓰러졌으며 어린 사자의 부르는 소리가 나며 그래서 뭡니까? 마찬가지 때도 먹힌 건데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게 누구예요? 이게 스가랴의 얘기예요. 잡혀 먹을 양떼. 구원을 해보니까
이 하울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라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절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 5번입니다. 미술이에요. 재난입니다. 참사입니다. 참사가 말미암아 울고 하울하라예요. 누구에 대해서? 부자들아. 물론 이 부자는 중요한 말합니다. 항상 하울한다는요 지옥이 전제돼요. 이거 지금 하울을 다 찾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더 이상 하울이 없어요. 하울이 전부 다 지옥을 전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는 영적인 그런 탄성들이에요. 하울입니다. 그래서 하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다 어두운 데 쫓겨나고서 이때 뭐 위핑이에요. 울며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신약에서 분명히 지옥에서는 위핑인데 근데 이것이 과연 위핑일까 문제예요. 아직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1대1 대응을 마치게 올 겁니다. 그때 이제 과연 그때 헬라어의 이 단어가 위핑으로 번역한 영어가 맞는 때는 그때 검증 들어갑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 헬라어를 왜 일치시켜 또 저걸 또 하느냐 이런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핑이 진짜 위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또 두 개를 세팅할 때가 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번역 작업에서 그때 이때 위핑이 아니고 어쩌면 둘이서 하울링인데 표현상 하울링을 필승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하울링하면서 이제 뭐예요? 일을 가는 건데 자 일을 가는데 상상이 어떤 거예요? 이건 가는 게 이를 왜 갈까요? 오늘 그걸 나오면 왜 갈까 이제요? 이를 간다는데 왜 갈까?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42절에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22장 13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슬피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절에 슬피 이를 갈리라. 누가복음 13장 물론 다 지속하는 얘기들이요. 13장 28절에요. 똑같이 슬픔의 이를 갈리라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요. 마가복음 19장 18절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변호산에서 내려올 때 덩어리 들인 그 귀신 들인 아들을 둔 아버지의 경우예요. 자 이때 이를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꽉 찬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이를 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이를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지옥 상하는 겁니다. 자 지옥에서는 이제 하울링입니다. 우는 게 또 뭐예요? 또 맞으면 이제 이를 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가죠? 마음으로 원수 맺으면서 이 눈에 아니 막 거품 보면서 막 경멸하면서 이를 가는데 분노하는 거니 어떻게 하죠? 분노가 일어났어. 대보질 않았어. 좀 표현해 주십시오. 연선들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이런 날은 많이 아니고 믿을 때는 지옥 가가지고 속 관심하는데 가서 보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일 잘못했는데 억울해 하면 박수요. 표현 대박이세요. 하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뭔가 굉장히 억울한데 대상은 지금 하나님이 아닐까. 귀신 들린 자가 확 일을 가는데 하여튼 뭐 저는 본 적 있긴 있어요. 네 정말 거품 물고 아주 더 짚는 것 같아. 이 가는데 좀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수사를 많이 봤으니까 아주 뭐 그때만 이게 진짜 뭐 진짜 거의 짐승 같아. 이 가는데 이 짐승이야. 짐승.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 갈 때는 그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울링 할 때도 짐승의 소리죠. 이 갈 때도 사람 같지 않아요. 거의 짐승 가까워요. 거의 인간치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때 그 귀신이 잡을 때는요, 그 막 이를 악물고 하더군요.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지옥 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점잖은 철창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날이 새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았지? 그 같아요? 아니에요. 전 깜깜한 곳이고요. 독방들이고 거기서 동물처럼 울부짖으면서 일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옥의 참상이에요. 거기서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거기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목사를 가서 점잖게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가는 게 귀신들이 이제 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입니까? 마음에 찔려 이러가는 건 뭐예요? 베드로 설교 앞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부신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힘에 그를 향해서 뭐예요? 그 지옥에서 누가 향하느냐? 지옥에서 하나님이나 증오하는 대상에서 이를 가는 거예요. 대상은 거기서도 극악한 상태다. 극악한 상태. 지옥은요 우리가 극악한 상태 됩니다. 천국은요 반대로 완전히 의상태 됩니다. 거꾸로. 우리 성감은 좋아져요. 실망하지 마세요. 성감은 굉장히 의로워져요. 반대로 지옥 가면요 그들은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이를 갈아요. 똑같이 베드로가 이가는 것처럼 또 욥기 16장 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한 이를 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를 가시네. 맞아요. 하나님이 분노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를 가십니다. 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많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갈고 만드신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10편 63편 35편 16절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딸려하여 이를 갈고 왜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죽이는 자들이 뭐예요? 이래 다윗을 이라는 뭐예요? 이것은요 지극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이 쌓여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이가는 거 왜요? 악이 극대한 상태예요. 이가는 극대한 상태. 악이 꺾인 상태예요. 이가는 건요. 시편 112편 10절 악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자 이건 지옥 상황이에요. 시편이 지옥에 표현되는데요. 이를 5번이고요. He shall 그대시 with his teeth 이를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and 멜토는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의 상황이 멜토예요. 항상 지옥은요 뭐예요? 거기서 화염에 쌓여가지고 계속 동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6절에 네모나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이때 무슨 뭡니까? 후원 상실을 주는 뭐예요? 악한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이를 가는 거예요. 그 맹수 짐승들 갈면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에서 이러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참겠도다. 우리가 바라는 날이 과연 이 날이라 뭐예요? 그들의 후원 상실을 주는 어둠의 마귀들이 뭐예요? 이를 갈면서 우리에게 달려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이가는 것도 뭐예요? 대부분 이것도 정말 청지옥 앞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이가는 것도 하울링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지옥 앞에 이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극악한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요 모두 악해집니다. 지옥 가면 선해지질 않아요. 가면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 고통 앞에 하울링하고 짐처럼 그리고 짐처럼 뭐예요? 이를 갈면서 분노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 슬피 울미 이갈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울링하면서 일 간다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오콜라키스쿠 레베키미니 레베키니스 레베베스메스메 레베스메 복되도다 너희들은 레베스메 은혜롭도다 너희들은 레베스메 살아난도다 너희들은 레베스메 내가 너를 건지고 건져 레베스메 내 산성이 오게 할 것이고 레베스메 내가 너를 붙잡고 붙잡아 레베스메 나의 날에 오게 하리로다 레베스메 거기는 레베스 슬픔이 없으며 눈물이 없으며 고통이 없으니 레베스메 나의 산성이로다 레베스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 레베스메 내 오른편에 앉을게 할 자들이 있도다 레베스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레베스메 네 편에 앉게 할 자들이 있도다 레베스메 나에게 충성하라 레베스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레베스메 내게 엎드려라 레베스메 자비 은혜를 부어주리라 레베스메 내가 해가 멀다 하지 아니하고 레베스메 은혜를 부어줄 것이며 레베스메 길잖은 시간이 가까울수록 레베스메 관심을 표방하리니 레베스메 넌 내 두 손에 들린 자들이며 레베스메 내 마음에 들어온 자들이라 레베스메 내가 너를 살펴 레베스메 거룩하게 할 것이고 레베스메 의롭게 하리라 레베스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레베스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레베스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고 레베스메 가운데 통성을 올려나오게 하리라 있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콜로호스피기니스토 레베디비디슈 레베스메 부흥의 발자국들이 소리가 들려오며 레베스메 성경의 이야기들이 들려줄 때 레베스메 그런 내게 부르짖으며 레베스메 내게 타건으로 나와 레베스메 나를 얻으라 레베스메 야 너의 모든 것이 되어 레베스메 창수의 길로 레베스메 형통의 길로 레베스메 의로움의 길로 레베스메 성의 길로 인도해 주리라 레베스메 나는 빈말을 하지 아니하며 왜 참된 말을 하니 레베스메 나는 너를 건지는 레베스메 구원자라 레베스메 구원자를 찬양하며 레베스메 감사로 나오라 했습니다. 아멘.
도주의 종 도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왕의 왕 도주의 종 왕의 왕 도주의 종 도주